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8쪽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스에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지명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르단강 동쪽 현재 요르단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사해 북동쪽 평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전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죠. 모세가 너보산으로 올라간 출발점이고요. 너보산은 요르단의 아바림 산맥에 있는 해발 약 700m입니다. 사해와 요르단강 계곡을 내려다보는 곳이고요. 이곳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본 곳이죠. 시야가 맑으면 예루살렘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스가는 너보산의 봉우리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고 아마 너보산의 최고봉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맞은편은 여리고는 요르단 계곡 서쪽 현재 서안 지구에 있고요. 너보산은 그 동쪽에 위치하고 모세의 눈에 지금 요르단강을 건너 서쪽 편을 다 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길앗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현재 북부 요르단 지역인데 그리고 단까지는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곳은 굉장히 멀어요. 약 한 288km, 300km 가까이 됩니다. 너보산에서 단까지의 거리가. 모세가 그곳까지 봤다라는 거예요. 시력이 2.0 정도가 아니죠. 납달리는 갈릴리 북부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요르단강 서쪽 중앙부와 사마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부 지역. 네겝은 유다 남쪽의 사막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리고 계곡은 이 소알, 사해 북쪽에서 남쪽 소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보을 맞은편은 모압 땅 골짜기내 너보산 동쪽 기슭 근처를 이야기하고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고요. 모세가 장사된 장소로 그의 무덤은 위치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전체 지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약속의 땅 전체를 다 보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까지의 거리는 288km, 약 300km. 이걸 어떻게 봤느냐? 여호와께서 보게 주신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홍해 바다는 어떻게 갈랐습니까? 그러면 또 인간들은 과학적으로 홍해 바다는 어쩌고 저쩌고 뭐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렇지 않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 뻥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르면 뻥이에요. 죽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요.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직접 눈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물리적 지형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보여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들은 경우는 여호와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만 명하라 했는데 지팡이로 2번을 쳤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지금까지 모세가 애를 썼잖아요.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 잘못으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말이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그 방식이 다른 거예요. 모세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지만 자기 민족들이 원치 않습니다. 3장에 보면 미디안 땅으로 가서 이제 가정을 꾸려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면 모세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으니까 모세 빼고 직접 하면 안 되느냐? 직접 하게 되면 다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행하게 된다면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장자가 죽는 것처럼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룰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약속의 땅에 넣겠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인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넣어주시지 않는데 모세의 눈으로 직접 그 모든 약속의 땅을 보게는 합니다. 우리에게 만일에 이런 상황을 부여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놀립니까? 지금까지 고생 다 시켜놓고 물리적인 땅을 눈으로, 일반적인 인간의 눈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서 온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다 보여주고 난 뒤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죽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물리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이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모세는 지옥 갔습니까? 모세는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를 고대하고 있죠.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포함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유다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에 또 주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면 볼 것인데 외경에 모세의 성천기가 있어요. 일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모세의 성천기가 무엇이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외경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유다서에 나오는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말하는 그 대목이 거기에서 뽑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보고요. 중요한 것은 왜 모세의 성천기를 썼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모세의 성천기가 거의 한 12장 정도까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결말 부분이 없어요. 그 10장부터 없습니다. 그 결론이 제목이 모세의 성천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 당시 그 이후 어쨌든 그 유대인들이 왜 이 모세의 성천기를 썼겠느냐라는 겁니다. 신명기 34장을 갖고 모세의 성천기를 썼거든요. 모세가 분명히 땅에서 죽어 이래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세가 죽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면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는 자가 없으니까 모세는 죽었다라고 하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안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데려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어떤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라고 하거든요.
셈의 후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대한민국도 민족이 다 혼혈이 돼가 이제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인간들은 어떤 부분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면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죽었잖아요. 분명히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이 정도로 예를 썼으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없는 부분을 이제 어떤 이제 학자가 끼워 넣어요. 유다서를 근거로 하여서, 그리고 이 신명기 34장을 근거로 하여서 끼워 넣는 것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뭘 끼워 넣느냐면 죽은 것은 맞으니까 이 죽은 모세의 죽은 시체에 대해서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 그것 갖고 시비가 붙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소설을 써놨습니다. 왜 그런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맹세를 이루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가하기 위한 모세거든요. 그럼 모세는 죽어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야 되는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죠. 유다서 1장 8절은 외경을 인용한 게 아니에요. 추석을 보면 다 외경을 인용했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외경을 인용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성경 해석법은 그런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하기 싫다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와서 이 약속의 땅 눈앞까지 인도하시고 이 너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전체를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죽여버려요. 그래야만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쉬워해요. 그 아쉬워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는 방식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게 중요해요. 자기들은 모세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들은.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요. 이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어떤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4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약속의 땅에 집어넣지 않았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이들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모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앉아서 실패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들이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 그 어떤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심판주라는 거거든요. 모든 성경도 자기가 장악했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지도자로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랍비라는 것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심판하여 죽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심판하여 죽이느냐 하면 이들의 성경 해석법은 인간 구원론이에요. 신명기 34장에서 결론이 좋게 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가르치고 이제 언약을 완벽하게 갱신한 이후에 모세가 앞장서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라는 게 우리 인간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이스라엘인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나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의 구원을 계속해서 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간은 뺄 수가 없어요. 부정하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그만큼 고생했으면 오늘 우리로 치면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설교하고 20년, 40년, 50년 했으면 천국에 마땅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종말에 나타난 마귀의 모습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했다고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만 천국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러서 주님의 종으로 섬기게 하셨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보여주는 모세였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천국 갈 조건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백성으로 만드심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